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살다 보면 어른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혼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 여러분들이 잘못을 한 것을 지적당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 잘못 없어. 내가 잘한 거야. 막 떼쓰고 그러나요? 엄마가 잘못했네. 아빠가 잘못했네. 선생님이 잘못했네. 막 이렇게 남 탓을 하나요?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잘못 없어. 쟤가 나를 꼬드겼어. 변명하기에 바쁜가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이 하는 건 틀렸어. 저 사람이 누구라도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그것이 선생님이라고, 그것이 목사님이라고, 그 어떤 어른이라고 해도 저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나를 지적해서는 안 되지.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지적해? 라고 하는 내 마음속 깊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담의 범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한 게 아담의 범죄였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아내랑 가정생활 하다 보면 당신이 잘못했지. 여보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할까 안 할까? 고마워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런 나쁜 마음이 저 안에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왕은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어떤 왕인지 알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범죄가 혹시 어떤 범죄인지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가 혹시 어떤 범죄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루체가 알아요? 알긴 아는데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다윗 왕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대신 자신이 잠자리를 하게 돼요.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 그 남자,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다윗 왕의 신하인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어기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어기게 돼요. 다윗 왕이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시간에 다 이야기는 못하고, 다윗 왕이요, 당신의 범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다윗 왕을 향하여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맞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왕인데 나단 선지자, 이 사람이 뭐야? 왜 나를 지적해? 사형에 처해버려라 해버리면 되잖아요. 나단 너가 뭘 알아?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아니야,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거든요. 밧세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에게는 죄가 없단 말이야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들, 사형에 처해라, 나는 정당하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를 유혹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윗이 지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엄청 울면서 기도해요. 51편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회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51편 전체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다윗 안에 뭔가 특별한 영웅적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말들, 표현들이 있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지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보통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예배하는 예배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것들을 지적을 딱 받으면 바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계속 지적을 하지만 잠깐 그냥 괜찮아졌다가 계속해서 평생토록 나이가 80, 90이 될 때까지 막 늙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굉장히 중요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피상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 모든 신앙인들이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하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예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냥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했군요, 내가 예배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떠들었군요, 물론 그것을 회개해야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로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세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의인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차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눈높이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갓 태어난 4살짜리, 1살짜리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얘들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나쁜 것을 계속해서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아내랑 엄마랑 같이 아내랑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게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잿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의 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죄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도 물론 우리를 감옥에 가게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될까 죄가 안 될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죄가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게 뭐가 죄야? 주일날 같이 놀러 가자. 주일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세상에선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죄가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반대의 경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아닌데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죄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세상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선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코로나 기간 몇 년, 2년, 3년 동안 포기를 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예배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던 이 회개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해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유년부,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정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지적당하기를 싫어하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